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볼 7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기드온의 군사수를 줄이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이 유리할 텐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를 대폭 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군사의 수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당신의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금속을 재련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테스트하셔서 이후 여호와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며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에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시며 이들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즘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100여 년 전에 굶주려 죽어가고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던, 그래서 길거리에 풍토병으로 거적대기 덮어져 있는 죽은 시체가 그렇게 많았던 조선 땅,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기함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탄했던 민족. 6.25 전쟁을 통해서, 일제시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깡그리 잃어버렸던 민족.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일 놀라는 것은 한국의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제일 놀란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에도 동양의 이름도 없던, 마치 조선시대 때 조선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 중국 땅떨기 밑에 붙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조선 땅이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나마도 개발도상국으로 약속을 이기고 못 사는 나라고, 유럽 사람들은 아직 한국을 와보지 못한 사람들은 대다수 아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한류 열풍을 통해서 대단히 지금 한국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못 사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대감 없이 한국을 들어오는데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깜짝 놀란답니다. 세상에,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그리고 서울 시내에 들어와 보면 밤이 되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휘황찬란하죠. 그리고 사실 유럽 나라들은 아직도 그 나라에는 소매치기나 또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공항이든지 혹은 카페든지 어디든지 자기 물건을 테이블 위에 못 올려놓고 잘리 뜹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카페 가보십시오. 휴대폰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있고, 노트북 그냥 올라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공항에 가보면 짐이 3, 4, 5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경 안 쓰죠. 한국은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들은 자기 물건 밖에 못 내놓습니다. 들고 있는 물건도 다 소매치 당해버립니다. 이런 나라거든요. 프랑스고 이탈리아고 스페인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면 다들 짐 놓고 휴대폰 놓고 노트북 놓고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시거든요. 놀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70년대만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보릿고개다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강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국방력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나 또 그 앞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사실 이 전쟁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비극적인데,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특수하게 지금 나라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지만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그리고 최근 동남아시아들은 다 러시아제나 중국제를 무기를 사다 썼는데, 이제는 워낙 중국제 무기들이 이게 제품 성능이 안 좋으니까 못 씁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다 한국 무기를 씁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 때 한국이 특수를 누렸던 것처럼 지금 이 전쟁으로 한국이 지금 특수를 누리고 국내 방산 기업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다 그 외아들이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전쟁을 당한 당사자를 안타깝지만, 그런데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 인류 그 패권을 한국 쪽으로 옮기시는 것 같아요. 결국 통일도 되겠죠. 언젠가나 될 겁니다. 통일이 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지금도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습니까? 정이 많은 민족, 남의 아픔을 그냥 못 보는 민족, 한 번도 외세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민족. 근데 중국이나 일본은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이 뭘 하면 중국은 깎아내리고 일본도 깎아내리고 그냥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그 사랑과 복음을 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라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온갖 난리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분이 넘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요즘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오늘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다 실현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을까? 전쟁의 승리는 사람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분을 알게 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은 자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소망 없는 이 땅,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마실 물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파서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소망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과 소망을 주게 하신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안의 침공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 저항하지도 않았고 기드온이 대단한 용맹한 그런 장군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이스라엘 군대가 잘 훈련된 정예병이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의 두려움이 극대화되고 패배도 확실해질 법한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혹은 또 이스라엘 골짜기 이 이스라엘 평야 가운데를 흐르는 요단강 지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은 남쪽 하루센 곁에 미디안은 북쪽 모래산 앞 골짜기 진을 쳤습니다. 두 진영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진영을 볼 수 있었고 자기들의 수가 훨씬 적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2절 상반절 말씀처럼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는 중요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규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위에 보니까 저 위쪽 북쪽에는 개미떼같이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메뚜기떼같이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졌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기드온이 떠나라고 말하자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 전쟁에 나갔다 죽겠구나. 결국 두려워 떠는 3분의 2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쟁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용맹함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는 자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서, 교인들이 적어서, 교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8절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아직도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시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과만 함께 가고 함께 가지 말라는 자와는 동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데에는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친 바로셈에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습니다. 오전 6절 말씀처럼 이들에게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직접 입을 흐르는 물에 대고 마셨습니다. 300명의 사람들만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마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함께 싸우러 갈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것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진지한 행동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릎을 꿇고 물을 입에 대고 마셨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용맹하지 않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그런 형태의 사람들로 구분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무릎을 꿇으니까 무릎 꿇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은 아무래도 겁이 많거나 진지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 구분 기준이 뭡니까? 무릎 꿇고 물가에 입을 대고 그냥 마시는 사람 혹은 손으로 떠서 뜬 물을 마시는 사람 그냥 두 군데로 그렇게 구분했다를 뿐이죠. 하나님은 보다 적은 수의 사람을 남겨두기 위해서 300명의 사람을 이렇게 그냥 형태상 구분지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드온과 남은 300명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목숨을 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곧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따르는가에 달려있을 뿐 우리의 수나 능력이나 유명세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서 세속적 시각과 가치관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믿음과 순종이 있기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패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날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시며 승리 있게 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승리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과 그의 300명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승리할 자로 쓰임받을지 믿음 없어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우리가 결국 승리하지 못할 자로 서게 될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아픈 성도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